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의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막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완전히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때가 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 대다가 일을 더 키우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줄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지혜 있으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잘 지켰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따르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로는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주 큰 은혜를 받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아멘.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1000번째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그 모습에 기뻐하시면서 어느 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시지요.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묻자 솔로몬은 이런저런 자기의 상황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지요.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구한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왜 지혜냐면,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의 생각지도 못한 구함에 하나님은 지혜와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솔로몬보다 뛰어난 자가 없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차고도 넘쳐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시지요.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성도님들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삶은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믿는 백성들은 세상의 빛을 밝혀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사가 없는 삶이 지혜가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은 가장 무지한 삶이고요. 지식을 아는 것보다 은혜를 아는 것이 인생을 살찌우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외모로 판단하는 삶이 지혜가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외형이 멋지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외형보다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번째로 입으로만 하는 삶이 지혜가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입으로만 말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없다는 것이지요. 또 마지막으로 4번째로 회개가 없는 삶이 지혜가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엔 한계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고 사람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크시고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지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리들 가운데에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이리들과 같이 어울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그 이리들에게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양 같은 제자들은 어떻게 그 사나운 이리들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사나운 이리들 속에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사나운 이리떼들과 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잘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나운 이리떼들에게 먹혀서 생명이 다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 이리떼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키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지금 이 시간 나를 뒤돌아보고 깨달아서 이전에는 세상에 먹혔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 순결한 비둘기와 지혜로운 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지혜롭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고 또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남들에게 베푸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아주 지혜로운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솔로몬과 같이 나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할 때 구한 것보다 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살아온 이리떼들과 만난다 할지라도 뱀 같은 지혜와 양 같은 순결함을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며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또 학업과 또 일터에 그리고 또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